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에 맞춘 설교를 지난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기간이거든요. 제의 수요일,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사실은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또 명절이 꼈는데 또 명절에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오늘 사순절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한 참회하며 금식하며 단식을 병행하면서 많은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현수막 걸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나오라 해도 맨날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만 나오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나 이렇게 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아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빼고 그냥 성숙한 분들만 나오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명성 수양관에서 지내면서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썰렁한 그 아주 큰데 저희만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자, 근무자들하고 새벽에 6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본교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교회 방송을 하는데 그 명성교회가 김상환 목사님, 그 아드님이 이제 당회장으로 다 계시죠.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그분의 설교를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그 예배당이 한 7,000석 되는가요? 그렇게 되는데 꽉 찼어요. 그냥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와요. 한 3천여 명은 나온 것 같아요. 2층은 좀 뜨문뜨문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천여 명이 새벽 기도를 해요. 다 그 주변 사람만 사시겠어요? 그 먼 데서 차를 타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구나. 그래서 정말 아직도 한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적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도 한 40여 분 나오시잖아요. 40분에서 50분 정도 가까이 나오시는데 정말 11조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 출석에 10분의 1 나오면 잘 나온다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40, 50분이 나오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로서는 괜찮은 교회지만 그러나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또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까? 대개가 사순절이고 뭐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냅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뭐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고로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모든 가족이 다 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도 거기 한쪽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만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장난감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장난감을 갖다 놓고 이것까지 놀으라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아픔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장난감에 빠져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저 아이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모르지만
그 조문객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쯧쯧하면서 저 아이가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어른들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본인은 장난감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내 죄 때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가 그 받을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니까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나게 놀자, 이런 것과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는 할머니들이 고생 많으시죠? 그저 할머니한테 애들 맡겨놓고 우리는 나가서 신나게 놀자, 신나게 먹고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난이 왔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순절 기간을 지낸다면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오신 것입니다. 비장하다는 말이 뭡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하고 싸운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에 놀러 갔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아이가 그 파도에 휩쓸려서 빠졌어요. 그때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파도가 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상시에는 수영을 잘하지만 이 파도가 세고 저 아이를 건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들어가지 못하죠. 그때는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장한 각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더라도 저 아이 생명을 건지리라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선 비장한 각오를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놀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장한 각오하고 오셨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은 자신을 낳아 기르신 육신의 부모님을 최선 다해서 공경했습니다. 공경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쯤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그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빵빠레를 크게 울리고 축제 분위기에서 이제 만왕의 왕 나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대개 이제 주의 종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도 사실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군대에서는 70년대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서 군대 들어갔는데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시키 막 그냥 욕으로 다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염되더라고. 한 3년 동안, 그때는 33개월이었어요. 그냥 욕을 시작해서 욕으로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저도 뵀어요. 그리고 또 병사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막 욕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욕으로 다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는가. 이제 제대 말년되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오염됐는가. 그래서 제가 80년도 11월 22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작정하고 내가 이 군대의 모든 그 욕이라든가 더러웠던 것들을 다 쏟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에게는 내가 군대에서 고생했는데 잠깐 쉬러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또 뭐 쉬러 갔다 오는데 그래 고생 많이 했는데 쉬었다 와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금식기도 하러 간다고 말을 못했어요. 걱정하시잖아요. 금식기 한다 그러면. 사실 금식에 대한 제가 이제 많이 정보를 보니까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끝나고 나서 식사 조절을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권하지 않고 제가 그때가 24살인가 그럴 때예요. 24살에 제가 군대를 마친 것 같은데 그때 24살 때니까 제가 뭐 청년이 객기 부린다고 또 빈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갔어요. 가서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 달력을 보니까 옛날에 그 글자만 있는 달력 있잖아요. 방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제가 하루하루 22일부터 X를 걷어요. X 하면서 11월 달을 한 열흘 지나갔어요. 열흘 지나가니까 이 11월 달력을 찢어버리고 12월 달을 보니까 한 달이 까마득하게 남아있는 거야. 아이고, 이 한 달을 또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만 생각하자. 내가 오늘 하루만 보낸다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 하루 보내고 또 하루 보내고 하루 보내면서 12월 31일까지 금식 기도를 마치고 1월 1일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절하는 거, 음식 조절 얼마나 입에서 당기는지. 그래서 어머니께서 배부르지 않도록 제가 쌀강냉이를 하나 튀겨달라 했어요. 쌀강냉이를 주머니에다 놓고서는 한 톨씩 먹으면서 입을 만족시킨 거야. 계속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쌀강냉이 한 톨씩 입에다 넣어서 그거를 살살 입에서 녹여서 먹고 또 녹여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예수님의 고난, 40일 금식기도 한 것에 대한 고난을 생각하고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군대에서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그런 생활들을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금식기도를 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의 길로 가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40일 금식기도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만 이 40일 새벽기도를 한다면 이 또한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먹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비장한 각오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고. 비장한 각오는 금식기도를 40일 한다 몰라도 사순절 새벽기도는 그냥 마음 먹고 하면 돼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냥 뭐 저는 아무리 해도 보통 한 2시 정도면 깨니까 오늘도 깨서 또 성경 읽고 그래서 뭐 성경도 이제 한 이틀만 읽으면 올해 1독 이제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7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면 새벽에 근질근질해요.
새벽에 군질군질해. 그래서 나오지 않고는 못 견뎌. 차라리 저한테는 새벽 기도하지 않고 잠자라면 그게 저는 감옥 같아. 저는 곤욕이야. 어떻게 그 시간에 깨어 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안 나와? 그래서 나오는 게 해방되는 것이고 안 나오는 게 저에게는 감옥이야, 감옥.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저처럼 한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이는 못할지라도 나는 최소한도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심 정도는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기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도 계신데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뭐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저의 목회적 바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성한 신앙,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꼭 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 해 나오고 뭘 하라래 하고가 아니라 그저 알아서,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알아서 하죠. 어린아이는 시켜야 해요. 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우리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영생이라는 보너스. 그러기 때문에 이 보너스 인생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옷 사주는 거 아까워요? 학비 대주는 거 아까워요? 용돈 주는 거 아까워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전혀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죽어도 누굴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누구나 다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도 뒤돌아보면 자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결국 뭐예요? 인생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잠깐 언급하자면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변절됐어요. 어떻게 변절됐냐면 그는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그는 채택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후궁까지 따지고 비빈 따지니까 한 1000명 정도 돼. 그들이 다 이방 신들을 모셔왔어. 이방 신들을 모셔오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들과 향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했던 그가 작심삼일이 되어서 그는 세상 향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노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결국은 나를 위해 산 것도 없고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모든 쾌락을 누려봤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사항이에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종 부리듯이 해. 주님은 내 종이야.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종. 내가 뭐 해달라면 해주고 건강 지켜달라면 건강 지켜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아파트 사게 해달라면 아파트 사게 해주고 또 출세하게 해달라면 출세해주고 또 직장 달라면 직장 주고 합격하게 해달라면 합격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즉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 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 또한 답례로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고백이 로마서 14장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으면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아쉬운 대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40일 금식 기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살고 또한 세계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깨우는 교회로 앞장서 나가는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아동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 아동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